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린대요. 학원 갈 거 다 가고 PC방, 노래방, 카페 이런 데는 다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자리에 나오는 걸 많이 꺼려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악해질 거고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할 건가요? 똑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실 건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우리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조금 힘들고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힘차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네, 주님만이 우리의 온 세상을 비추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는 땅의 영원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나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로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보존하고 가꾸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청지기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중등부 1일 부흥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위해 기도로 은사로 준비해온 찬양팀에 축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김호영 간구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 중등부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중등부 교사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열정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중등부 학생들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 꿈을 꾸고 비전을 품으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호사님이 짧게 광고 몇 가지만 전하고 본문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친구들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역 잘 해주시고 몸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예배 기도는요, 최은경 선생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예배 후에 12시 40분에 본당 3층에서 본당 3층 잠옷실에서 입교 세례자 교육이 있어요. 해당되는 친구들, 우리 입교로 이번에 하는 친구 오지민, 하서윤, 김혜인 있고, 세례 권준우, 김태희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최태희입니다. 최태희. 주보에는 김태희로 되어 있더라고 제가 잘못해서. 최태희 이렇게 5친구 꼭 오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오늘 공과 없이 오늘 여기서 다 끝나거든요. 예배까지 다 끝나고 나면 지금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아마 청년부실에서 친구들에게 간식을 챙겨줄 거예요. 원래 간식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 간식은 친구들이 다른 간식이라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탕을 이렇게 화이트데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가져가서 집에서 친구들 먹으면 되니까 나눠줄 테니까 친구들 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뭐 사탕 먹는 건 크게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섭취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29절 이렇게 세 절인데요. 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 세 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1장 1절과 14절과 29절입니다. 성경 없는 친구들 앞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4절입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29절입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샬롬. 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자, 밑에 볼 필요 없습니다. 위에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뭐라고 정했나요? 이 질문에 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하는 친구 손 들고 그냥 대답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죠? 또 선물 준다고 해야 하나요? 네. 상품이 있습니다. 대답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영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바로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가장 정확한 답을 해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걸 안 믿으면 부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또 없어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혹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져요.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진다. 그 사람의 모든 면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진다는 거죠.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누가요? 베드로가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물론 중간에 약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뭐요? 수제자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살아요. 예수님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살다가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왜 거꾸로 죽었을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기에 나는 황송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일이죠. 그런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또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 알죠? 바울. 성경을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지었던 그 바울. 대단하죠, 그죠? 그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어져. 성경을 13권이나 친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또 누굽니까 여러분? 남자들만 얘기하면 또 여자 친구들이 또 섭섭하죠. 마리아. 예수님 엄마 마리아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무덤가에 가서 막 슬피 울던 그 마리아. 예. 그 마리아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갖 부정한 것들을 저지르던 그러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던 그런 마리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져.
기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일까를 잠깐 짧게나마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누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나요? 만나본 친구 있어요? 눈으로 딱 예수님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되죠. 물론 간혹가다 이제 그런 영적으로 만나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기도를 통해서. 아까 선생님 찬양 앞에서 열정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 예수님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존재한다는 거 믿죠? 믿어요? 아멘이라 나와야 되는데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요. 정확한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정확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멋진 곳,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그곳에 간다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늘 날마다 살면서 가져야 돼요. 난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코로나 여러분 병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걸리면 뭐요? 죽을까 봐. 물론 젊은 친구들 좀 용감해가지고 막 놀러 다니까 다 다니고 요즘 그런 친구들 많이 있다고 하던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코로나 무서운 거잖아요. 걸리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근데 그 죽음이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그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 물론 약간은 무섭기도 하겠지만 죽음 자체가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크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왜? 우리 하나님 자녀이고 천국 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첫째로 따라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라고. 첫째로. 오늘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뭐요? 최고로 높은 대단한 사람, 그러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봐요. 네 사람을 그렇게 보죠. 4대 성인이라고 그러죠.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4대 성인. 네. 얘기해봐요. 누구죠?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는 아닌데. 네. 공자, 또 석가, 또 마호메트, 그리고 예수님. 네. 소크라테스는 안에 안 들어가요. 네 사람. 공자와 석가와 마호메트와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는 뭐 그렇게 성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성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저 생각 어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딱 그 말이 맞더라고. 뭐냐면은 마호메트와 공자와 석가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무덤에 장사되어서 죽어. 그 썩어서 지금 없을 거예요. 그죠? 오래됐으니까. 무덤이 있다라니까. 근데 예수님 무덤은 뭐? 비어있다. 왜 비어있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자가 인간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예수님이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무덤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만 취급을 하냐?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태초가 뭐예요? 세상이 생기기 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 전부터 누가 계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네, 오늘 말씀에서. 공자도 맹자도 또는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모두 그 존재를 시작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1974년 8월 22일 그리고 새벽 2시에요. 네, 파티마 병원에서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3.59kg로 저는 태어났어요. 3.59kg 많이 컸죠, 그죠? 엄마가 좀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존재를 시작한 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 태초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우주와 모든 만물,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어떻게 계셨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거야. 근원이 뭐야? 시작이잖아요. 시작.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셨어요. 즉 예수님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 도마 알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이 도마가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정말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막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흥분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아, 나는 그거 못 믿겠다. 절대 못 믿겠다. 예수님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더듬어서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저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그 의심 많은 도마, 그 마음을 아시고는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뭡니까 여러분? 도마는 주님 앞에 꼬꾸라져 머리를 숙여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참된 구주이십니다라고 도마는 고백해요.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의 근거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실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들이고요, 축복받은 사람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뭐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사람이시다. 14절에 볼까요? 14절 아까 읽었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뭐 됐다?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예수님의 영이 육신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는요, 어디에만 있느냐?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가르쳐서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성육신했다, 성육신했다, 또는 뭐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기도 하시지만 사람이기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야만 했을까? 조금 전에 제가 전사님 잠깐 힌트를 줬는데 왜 사람이 되어야만 했을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조차 생각하셨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광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냥 품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들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와서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죽음에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죽는 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삶이 어때요? 늘 불평이죠. 늘 원망이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겠나?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인물이 왜 이거밖에 안 돼? 어떤 친구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 빚다고 좀 잘못 빚으면 삐끗하신다고 잠깐 조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날 만든다고 좀 졸아서 이렇게 나왔는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안 오네요. 조상이 옛날에 참 많이 웃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개성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존귀한 분들이고 다 아름다운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빚었다니까. 주일학교 찬양도 있잖아요. 최고의 작품. 우리 최고의 작품이에요. 세상에 억만큼 돈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권력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LH 지금 뭐 아파트 사건 아시죠? 사람들 그거 발각됐다고 무서워가지고 제발 저래가 막 자살하고 하는 거 안 봐요. 돈 억만큼 있고 여러분 있으면 뭐예요?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의미 없다니까요. 아무 소리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 아멘. 아멘.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좀 살면서 좀 가진 게 없어도 좀 덜 똑똑해도 덜 예뻐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우리도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힘들죠, 그죠? 살기 늘 마스크 껴야 되고 그죠?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목해 보고 계세요. 얼마큼 잘 인내하는가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또한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멘.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멀뚱멀뚱 다니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뭐죠? 마귀에게 속하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우리를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데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예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참 사람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뭐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이죠. 29절. 볼까요? 뭐라 얘기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아멘. 구약에는요 어린 양이 참 많이 나와요. 어린 양이라는 표현. 구약에 나타나는 어린 양은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어린 양들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어린 양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도 나옵니다. 잘 아는 선생님들 잘 아실 텐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의 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런 말씀 쭉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어린 양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라라고 분부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문선주에 바릅니다. 이게 뭐죠? 유월절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애굽 왕이 막으니까 10가지 재앙을 그 나라에 부어쳐는 거죠. 내리잖아요. 그 가운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첫 번째 남것들의 죽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사는 문에다가 문설주에 쫙 바르면 어떻게? 죽음이 다 피해간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얘기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삭이 물어요. 산에 딱 올라갔더니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드릴 양이 어디 있냐고.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다.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다. 또 아담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뭡니까?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나뭇잎으로 막 가렸던 그 인간들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이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거든. 이처럼 예수님은요 구약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유대인들만의 죄를만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지고 가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선생님 줄여서 해야 되거든요. 2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라고 얘기해요. 보라.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집중해야 돼요. 보라라는 거. 어린 양을 바라봐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할렐루야. 네. 힘듭니까? 네. 살기 박박해요. 그럼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요.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말은 겸손히 솔직하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것에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 여러분 좌지우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대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 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세 번째는 뭐요? 네, 어린 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지금 잠깐 우리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상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999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non-believers and also Christians, just trying to not contradict myself and get rid of all hypocrisy and just to live for Christ. And just to live for Christ. 여러분 어때요? 전사님 이거 아주 옛날에 청년 때 봤었는데 청년 때 봤었는데 전사님 많이 울었거든요. 서른의 기간 때 전사님 봤던 전사님 보여주셔서 여러분 저게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저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총이 나를 향하고 있어. 너 하나님 믿니? 너 예수님 믿어? 너 천국이 있다고 믿어? 라고 여러분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난 안 믿는다라고 얘기할래요? 주님은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전사님 늘 강사님 얘기하죠. 개인적인 거야.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거든. 옆에 사람 믿음이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옆에 사람이 전도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가요?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믿어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저 눈을 감고요. 다 눈 감으세요. 선생님들 만약에 눈 멀뚱멀뚱 치고 있는 친구 있으면 가르치고 많이 안 되잖아요. 우리 손 함께 잡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않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옆에 가서 손 함께 잡고 한번 기도해주세요. 우리 한번 무릎 한번 꿇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겸손함으로 무릎 한번 꿇어요. 기도할 때 이런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시험을 기도할 때 예수님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친구를 미워했고요.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고요.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지 않고요. 기도 말씀 늘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게을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공부한다는 핑계로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며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을 달라고 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선생님 옆에 가셔서 잠깐 이렇게 손을 한번 잡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친구들 있으면 살포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것 대신 구주이십니다. 그런 구주를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런 구주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회개하오니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했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외면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 신앙들을 하나님 이 시간 질타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나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구주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사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만 내가 너무 어리석어 내 안에 죄악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임을 압니다. 하나님 제약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식의 은혜가 없다면 지식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식이 지혜가 쌓이게 하셔서 하나님 공부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이끌며 살아가는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복음화 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의 존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여 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변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생님들과 아이들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보듬으며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말씀을 또한 가르칠 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셔서 붙드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사랑합니다. 아버지만 자랑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천성하죠.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참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동안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올 때에 드린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